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생명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244쪽 다니엘 6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양식이 되게 해 주옵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와 앙상블의 연주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저들 앞길에 늘 하나님이 동행하사 주님 함께하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10대 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나라에서 작정하고 뛰어난 인재들을 모아서 교육시켜서 신하로 부려 먹으려고 끌려갔는데 이 다니엘은 참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신하로 발탁이 되고 그 바벨론에서 잘 섬기는 중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잔치를 베풀고 놀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글자를 썼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박사들이 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다니엘이 그 글자 내용을 풀었습니다. 그건 곧 하나님이 측량해 보아서 왕과 이 나라가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짜 이 다니엘의 해석한 대로 바로 메대와 바사가 연합군으로 형성해서 바벨론 쳐들어와서는 벨사살 왕이 죽고 그 메대와 바사가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리오 왕이 메대 왕 다리오가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을 다시 등용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원래 메대와 바사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는 가축과 같은 나라입니다. 나중에 메대를 통합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던 초대 왕이 키루스라고 바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이 키루스가 메대 다리오 왕과 함께 바벨론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자기 외삼촌인 다리오에게 왕권을 먼저 내준 겁니다. 이 키루스는 자기 어머니가 바로 다리오의 여동생입니다. 외할아버지 나라죠. 메대는. 이 메대는 오늘날 쿠르드족이라고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현재 나라를 빼앗기고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가장 유리하는 많은 족속 중에 하나가 바로 쿠르드족이죠. 근데 나중에 이 키루스가 메대를 통합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왕이 된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등용해서 그 넓은 영토를 다스리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절 2절 보시면은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 명의 총리가 120명의 방백들 가운데 40명씩 맡아서 그렇게 보고받으면서 나라를 다스렸는가 봅니다. 그러니 이 총리 셋에게 주어진 권한이 대단한 거죠. 왕은 그저 보고만 받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이 세 총리들이 나라를 다 다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다니엘이 능력이 출중하고 아무리 봐도 뛰어난지라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다니엘을 보듯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지키면서 꾸준히 잘 감당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3절을 보시면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세 명에게 똑같이 총리의 자격을 주어줬는데 다니엘 보니까 너무 훌륭해서 이제 다니엘에게 다 맡길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죠. 왜? 나도 총리고 너도 총리인데 저 다니엘은 뭐냐? 원래 잘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려가는 사람에게 마귀가 역사하듯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 세상과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듯이 뭔가 훌륭하게 잘하면은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꼭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가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총리가 배가 아파서 어떻게 저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기 있는 말씀대로 아무리 다니엘의 약점을 찾으려고 해도 완벽한 사람인지라 고발할 약점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야훼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꼬박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신앙생활이죠. 다니엘의 신앙생활을 불법으로 만들어서 다니엘을 제거할 계략을 꾸미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니까 다리오를 신격화해서 다리오 왕을 신으로 모시고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그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면은 위법하게 만드는 법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을 사자 굴 속에 집어넣어 죽게 하는 벌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면은 다 형통하겠지 하지만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초대교회도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데 남들에게 미움받고 핍박받는다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기뻐 여기면 되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핍박과 미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바꾸어 말하면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조롱하고 비난받아서는 안 되겠죠. 요즘 한국 교회들이나 기독교 단체들을 볼 때에 비난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바로 신앙생활하고 성경대로 열심히 하는데 핍박받는 거야 괜찮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잘못하고 죄 짓고 그래서 조롱당하고 비난받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신앙은 핍박받을 때 더 아름답지만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조롱이나 비난받을 때는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왕 신앙생활을 할 거면은 제대로 해서 차라리 핍박을 받을지언정 비난과 조롱은 받지 말아야 되겠다.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라는 소리는 기쁘게 들을 수 있지만은 예수쟁이라는 것들을 왜 저래? 라는 소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비난이 아니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인격이나 신앙이나 업무나 삶의 면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다니엘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올무를 놓아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들이 다니엘의 이런 하루 3번 꼬박 기도하는 것을 딱 포착해서 그것이 죽을 죄가 되도록 법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그 사람들 생각 잘못하면 악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진짜 훌륭한 분들이 국회의원이 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앞에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리오 왕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죽일 간계를 꾸미고 다리오 왕에게 변개, 바꿀 수 없는 금령으로 도장을 찍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30일 동안은 왕도 어쩔 수 없는 법을 만든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생명처럼 여기며 신앙생활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제는 죽을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거기 하나님께 감사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기 위한 술책임을 알면서도 뻔한 죽음을
어떻게 피해보려고 하지 않고 미련스럽게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합니까?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아니, 죽을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세상이 두렵지 않고 권력도 두렵지 않고 죽음도 겁나지 않다라는 담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어도 괜찮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죽는 것도 좋다라는 그런 믿음이니 죽음인들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순교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순교하는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어도 괜찮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 때 6.25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피난 가도 나는 하나님 은혜가 커서 이 교회를 지키다가 죽어도 괜찮다. 교회 남아있다가 공산주의에 의해서 죽창에 찔려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다에 돌을 달아 던져지면서 죽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다니엘이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 다니엘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기뻐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다니엘의 믿음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사자 굴 속에도 들어갈 만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내용을 보면 첫째,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망했지만 적국에서 뛰어난 총명으로 남들보다 10배나 나은 실력을 인정받아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한 번은 또 친구들과 함께 타는 풀무에 들어가서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친구들의 믿음 덕분에 다니엘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적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살피는 눈총 속에서도 그는 굳굳이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지혜와 부귀와 영화와 지위를 주셨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 하나님이 다 가져가도 괜찮고 아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힘으로 얻었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쟁취한 것이라고 여겨지면 아까워서 포기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 생각하니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욥기에서 하나님이 자랑하는 욥의 믿음도 그랬잖아요. 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이 바로 다니엘 같은 신앙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복 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왔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눈물과 슬픔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면은 좀 잃어도 괜찮고 어려워도 괜찮고 지금까지 도와준 하나님이니 내가 그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다가 죽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다니엘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내 실력이 좋고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공부 잘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 생각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믿고 살면은 항상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지금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라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싫어하는 눈빛을 왜 모르겠습니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인지라 눈치도 빠릅니다. 딱 보면 압니다. 자기만 쏙 빼고 자기네끼리 쑥덕거리고 모이고 다니엘이 가면은 없던 것처럼 헤어져 버리고 다 다니엘을 미워하고 결국은 뭔가 심각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눈치채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법령을 내자고 왕에게 상소하는 걸 볼 때에 다니엘은 판단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여러분, 다니엘에게 큰 고난이 찾아온 거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진짜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면 밥인들 제대로 입에 넘어가겠습니까? 잠인들 편히 잘 수가 있겠습니까? 다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쑥덕거리고 의논하는데 전부 다 원수들인데 국사를 돌보면서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나는 고관들, 방백들마다 다 원수들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빨리 사표 쓰고 그냥 집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이 아마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자기를 죽이는 법령이 통과되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는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원수들에게서 고난을 당한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굽히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나? 내가 원수들이 원하는 하나님께 배신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실망하시고 부끄럽게 여기시겠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데 저 원수들이 나를 죽인다고 해서 내가 하던 기도를 안 하면은 하나님보다 원수들을 더 무서워하는 꼴이 되니 내가 하나님께 무슨 낯으로 배울까?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인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 저버리는 행동을 한다면은 저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하나님도 조롱할 텐데 우리 하나님께 크게 누가 되지 않겠는가? 내 믿음이 진짜인 것을 차라리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죽을 결심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죽을 결심을 하고 나니까 다니엘은 감사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배신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다가 죽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 죽는데 그 죽음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야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니 감사합니다. 그게 다니엘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괴로운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아버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당하는 괴로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조롱당할 때에 아버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조롱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손해보고 손가락질 당할 때에 하나님, 주의 일을 하는데 핍박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귀가 내 믿음 시험하는 줄 아오니 감사하며 이기게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다니엘은 죽습니다. 그것도 사자굴에 던져져서 갈기갈기 찢겨져 죽는 형벌을 알면서도 그는 죽음을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게 다니엘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손해봐 봤습니까? 시험 당해봤습니까? 억울한 일 당해봤습니까? 마음이 너무 상하고 자존심 상한 일 당해봤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시험하는 것 같으니 믿음으로 이기고 나는 죽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나오고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면은 다니엘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린 믿음 없음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다니엘은 그렇게 내게 당하는 시련과 고난과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다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앞으로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 볼 때에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출세를 하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단 말은 없습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아마 총리가 되면 귀족 집안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자기 지위도 지위지만은 가족의 생활도 있고 히브리 민족은 민족 정신이 강한지라 자기 민족을 향한 사랑도 있고 또 나를 무너뜨리고 죽이려는 저 원수를 생각할 때에 내가 쉽게 죽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딱 30일만 기도 안 하고 참으면은 가족도 살고 나도 살고 총리직도 유지하고 나중에 기회 받쳐 저 원수들 내가 다 죽이리라. 그런 생각하면은 포기하고 기도 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가족과 내 원수도 다 알아서 하실 줄로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내 민족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가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죽이려는 저 원수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믿음의 길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다니엘의 마음인 것입니다. 진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야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외조카인 고레스 왕도 모르겠습니까? 다니엘의 승리는 하나님을 보니까 고레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바벨론 포로 중에 이 고레스가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결국은 이 다니엘이 죽고자 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나중에 고레스가 페르시아 초대 왕이 되었을 때에
그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주는 겁니다. 성전의 기물도 다 가지고 가라. 예.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다니엘 때문에. 예. 다니엘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다 보니 사자 굴에 들어가도 4일 굶은 사자들이 삼키지를 못하고 입을 다 하나님 봉해버린지라 다니엘이 살아서 나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이 사건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어떤 축복을 줬느냐 쭉 마지막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들, 특히 그 중동 지역의 제국주의들이 패권을 잡고 어떻게 바뀌고 달라지고 있는지, 북방 알렉산더와 남쪽 페르시아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환상으로. 그만큼 하나님의 다니엘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다니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니 한 사람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있고, 한 가정에 흥하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한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도 자기 가정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걱정거리가 많고 기도거리가 많고 염려거리가 많죠.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믿음의 길을 흩뜨리지 마시고 언제나 믿음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담대히 들어가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순교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랑해서 그의 모든 계획을 보여주듯이 우리의 미래의 영적인 꿈을 꾸게 하시고 또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어려움과 고난당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며 기꺼이 감수했던 다니엘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배우기를 원하오니 다니엘을 닮아가 믿음 믿는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